자, 전사님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 투션이죠. 제가 기도했잖아요.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맨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틀을 알려줬어요.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전사님이 앉아 여러분이 앉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올라가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의미 없는 말.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과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요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탁 들으면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게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기도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면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평생토록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나의 힘든 이야기, 나의 어려운 이야기, 누구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주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 나의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는 거에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평생 동안 끈질기게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면 나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존재,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픽하는데 누구를 픽했냐면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으로 픽했다는 거예요. 요 상태가 세팅이 돼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돼요. 자세가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다 이제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이점을 넘어 소형성이 되어 우리에게. 네. 오늘 이 이야기,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 말이에요. 특이점이 돼요. 소행성이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걸 얘기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권해야 특이점이 뭐니? 특이점. 과학에서 배웠죠? 이 특이점이 왜 전생에 가져왔냐면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과학자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특이점이 뭐니? 잘 우리 기억 안 나? 시원이는 알지? 진짜 알아. 시원이. 아니야 알아. 이 배워요 요즘.
아 그래 이거 좀 배워. 특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처음 시점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처음 시점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 전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뭐라고 하냐면 부피가 0, 밀도가 무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있었었나 봐요.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폭발해가지고 그 빅뱅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특이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과 이 후가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져요. 이걸 특이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몇 년도를 살고 있습니까? 시원아? 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된 원인을 그 특이점이 어딘지를 찾아가 봤더니 그게 어디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달라요. 그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요것만 따져봐도 그 한 특이점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특이점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 특이점이요. 이때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우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 전과 이유가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이 와요. 그 특이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이 있습니다. 누구야?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한 분이에요. 이 분이 오기 전과 온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다 갖고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빅뱅,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을 특이점으로 잡지만 우리는 그렇게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찾아온 사건, 이게 특이점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특이점을 지나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이점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해줬던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존중했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시작하는 문구가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왜요? 어떤 특이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간섭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세팅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고?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게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특이점인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어요. 그 중요한 점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던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 공부하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원이 봤니? 처음 초면이야?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한 번에 팡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법칙을 알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행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걸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망원경을 통해서 이거를 결과를 알게 됐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그림이에요. 요게 보이면 요 밑에 있는 건 뭐 같아요?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운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시원이? 모르겠어요. 근데 성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별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행성이 있는데 요게 수명이 있어요. 태양도 수명이 있는데 태양도 절반 정도의 수명을 다 있대요. 이제 그 절반이 지나가면 태양도 없어지게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몇 억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별이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먼지와 가스로 퍼지게 된대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뭉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지구의 우주에 있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것들이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과학이 알아요. 자, 전사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해 볼게요. 저 성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힘이 가해져요. 에너지가 가해져요. 열이 가해지게 되면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쏠리게 되면서 저 먼지들과 가스들이 요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모이면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회전을 하면서 부딪히고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빛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온도가 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먼지가 뭘로 변하냐면 기체로 변하게 돼요. 2000도쯤 올라가면. 저 중심에서 발생하는 건 엄청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저 중심에서 발생한 것들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어마어마한 빛. 근데 이 주변부에서도 조금씩 뭉치면서 발생하는 게 자그마한 행성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해요. 아무튼 2000도 정도의 높은 온도가 팍 올라가면 이 먼지가 기체가 돼요. 근데 어느 지점에 팍 올라가게 되면 이 기체가 됐던 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뭐가 돼요? 다시 뭐가 됩니까? 기체에서 다시 고체가 됩니다. 이 고체가 된 것들이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행성이에요. 화성. 근데 지구는 그 만들어진 가장 큰 것 중에 세 번째로 크대요. 알겠죠?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체가 돼서 자그마한 거는 소행성이 되고 큰 것들은 뭐예요? 지구가 되고 화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규야 이해했니?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예요? 항상 인간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구가 왜 만들어졌고 이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형태로 살게 되었지가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서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서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나니? 몇 살부터 기억이 나? 3살? 진짜 대단하다. 보통 사람은 4살부터 기억이 난대요. 소수가. 전 선생님 5살도 기억이 잘 안 나. 장집사님 몇 살이 기억이 나십니까? 8살. 8살. 네, 저기 정상입니다. 저도 한 7살 지나서 8살, 9살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서원이는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자, 시원이는 언제가 기억이 나니? 4살까지 그래도 젊구나.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는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먼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암 속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원래의 의미와 뜻과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존재를 찾아야만 해요. 그게 바로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은 아무도 살지 않고 너무 작음해서 그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응축해내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건 우리가 소행성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멀어. 그런데 가끔씩 지구로 찾아오는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여러분, 큰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안녕 하고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앙이 됩니다. 우리도 안녕입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쵸? 근데 아주 자그마한 소행성이 운 좋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면 막 분화구처럼 파인 데 있잖아요. 그게 찾아오면 땡큐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처럼 어떻게 존재하고 하는지를 깨닫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 안에는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래 그 아름답고 숭고하고 같이 있었던 모습이 응축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소행성이라면 이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면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운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운석이 되어서 이 지구의 죄를 뚫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행성으로 운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생각들을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원래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었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운석이 하나 떨어졌을 때 그것을 조사해 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응축되어져 있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석이, 소행성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행성과 운석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정보와 기억이 살아나게 됩니다. 재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는 챗 GPT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령어만 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조사해야 할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존중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잊어버렸던, 이 세상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정보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A를 구하면 그 A에 맞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신비로운 것을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오늘 이렇게 답답한 삶과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그 의미와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은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소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행성,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소행성, 운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 기도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을 붙이고 그렇게 이 기도를 확정해 나가면 여기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비롭잖아요. 수수께끼 같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분명한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운에 맡기고 내가 옳다고 그냥 생각하는 어두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운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하는 기도와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니까 기도해요.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니까 예배 드려요. 이럴 때 나오는 행동들은 어쩌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들이 없으면 위험해져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해요. 정보가 없어요. 이렇게 틀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위험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 내가 원하는 갈망들 이런 것들로만 기도를 채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의 인생이 신비롭듯이 나의 기도가 너희의 인생을 신비롭고 멋지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나의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정보. 이 프린트를 해서 왜 전도사님이랑 이걸 읽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온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우주가 왜 탄생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세상도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수께끼 같고 늘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기도 합니다. 행동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정보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걸어갔던 모습을 보고 알 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죄와 죽음과 이기심과 폭력과 이런 힘을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워. 너희의 인생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너희의 답답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가야 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정보를 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모습을, 정보를 담아서 너가 지구로 떨어져야 할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지구를 뚫고 우리의 죄를 뚫고 이 세상의 악함과 폭력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이 세상에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배우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받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챗GPT에 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지금 힘든데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살아야 하는지 막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챗GPT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챗GPT는 쫙 알려주게 되는 것처럼. 그게 기도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기도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근데 그 대화하는 방법의 틀이 뭐냐? 시작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 존중받기 원하고 이 세상에 존중받기 원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가 공부를 할 때 어려울 때, 서원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아버지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도, 형준이도, 건이도, 시원이도, 성규도, 경희도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워볼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